있습니다. 여기 한 우화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길을 가다가 호랑이를 만났어요. 이 호랑이가 이 사람을 잡아먹으려고 하니까 도망쳤습니다. 도망치다가 낭떠러리로 떨어지는데, 떨어지면서 나뭇가지 하나가 나와 있어가지고 그 나뭇가지를 탁 잡고서 이제 밑으로 떨어지지 않고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 위를 쳐다보니까 그 호랑이가 끝까지 쫓아와가지고 위에서 앉아가지고 올라오기만 해봐라, 내가 너를 잡아먹을 거다, 이거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로 올라갈 수가 없어서 자, 밑으로 내려가겠다 생각하고서는 밑을 내려보니까 그 밑에는 이미 또 사자 두세 마리가 와가지고 기다리고 있으면서 너 내려오기만 해봐라, 잡아먹겠다, 이것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위로 올라갈 수도 없고 밑으로 내려갈 수도 없고 그 나뭇가지에 매달려가지고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데, 그때 무슨 소리가 들립니다. 사각 소리 들려서 위를 쳐다봤더니 자기가 붙잡고 있는 나무 가지를 신지와 검은지가 교대로 왔다 갔다 하면서 그 가지를 갉아먹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 그 가지를 갉아먹고 있으니 조금만 있으면 떨어지는 겁니다. 근데 뭐가 위에서 뚝 떨어지면 이마에 떨어지는데 옆에 얼굴을 타고서는 입으로 들어온다 보니까 꿀이 입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 나뭇가지에 벌집이 있는데 그 벌집에서 꿀 한 방울이 떨어져 가지고 이마에 떨어지고 얼굴을 타고 들어와서 입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그 꿀맛을 보면서 맛있다, 이러면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사람이 지금 신지와 검은지는 와가지고 나뭇가지는 갉아먹고 있는데 거기서 꿀맛을 보면서 맛있다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신지와 검은지는 낮과 밤을 말하고 이게 바로 인생이라는 거예요.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은 사람이 이제 낮과 밤이 지나가면서 세월은 지나가는데 그냥 하루하루 작은 일에 기쁨을 느끼면서 꿀 같은 맛을 지내면서 이렇게 지나가고 있는데 이것이 인생이다, 이렇게 우화에서는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세 가지 말씀을 더 전하는데, 첫 번째 사람의 계획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6절 말씀해 보니까 부자가 밭에 나가 보니 소철이 풍성했습니다. 오늘날 농사 짓는 사람이 이제 가을에 저 밭에 나가 보니 벼는 있고 밭과 논에 곡식이 풍성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속으다가 걱정을 하는 거예요. 아이고, 곡식을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꼬. 곡간이 좁아가지고 곡식을 쌓아둘 곳이 없어요. 너무 많이 곡식이 풍성하게 수확을 하게 됐으니 곡식을 쌓아둘 곳이 없어가지고 걱정을 하는 거예요. 어찌할꼬 하다가 그래, 그렇게 하면 되겠다. 한 가지 아이디어가 생각이 났습니다. 이제 작은 곡간, 헌 것을 헐어버리고 크게 곡간을 짓고 거기다가 내 곡식과 물건을 쌓아놓으리라. 내 곡식과 물건을 쌓아놓으리라. 이것이 바로 사람의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이란 잠깐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안개와 같은 존재인데, 그리고 하루하루 있는 모든 일들이 순식간에 없어지는 안개와 같은 일들인데도 불구하고 영원한 내세를 준비하지 못하고 내가 곡간을 헐고 내 곡식과 물건을 쌓아놓으리라. 주머니에 집어넣고 집안에 쌓아놓고 쌓아놓으리라. 이것이 바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계획이라 하는 것입니다. 밀라노 성당에 가면 대문에 크게 글 세 가지가 써 있는데 그 중에 한마디가 모든 즐거움은 잠깐이다. 또 한마디가 모든 고난은 잠깐이다. 그리고 세 번째 글은 오직 중요한 것은 영원한 것이다. 이 써놨다는 것입니다. 모든 즐거움은 잠깐이고 모든 고난도 잠깐인데 오직 중요한 것은 영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잠깐 지나가는 이 세상의 일에 더 많은 관심을 갖지 영원한 것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지 않는다는 거죠. 이 땅에 70억 인구가 살고 있는데 예수를 믿는 사람이 20억에서 30억밖에 안 돼요. 대한민국에 5천만이 살고 있는데 예수를 믿는 사람이
1200밖에 안 됩니다. 4사람 중에서 1명만 예수를 믿고 3명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천국이 어디 있고 지옥이 어디 있느냐? 오늘 내가 잘 입고 잘 먹고 잘 살면 되는 거지. 뭐 쓸데없는 신경 쓸 필요 있느냐? 이러면서 영혼의 일들을 등한시하고 관심을 갖지 않는 것입니다. 여기 배 한 척이 있습니다. 이 배가 대양을 향해 하다가 풍랑을 만났습니다. 표류하다가 무인도에 도착하게 됐어요. 그때 선장이 배 안을 살펴보니까 곡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선장이 선원들을 불러놓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인도에 도착을 했는데 언제 우리가 이곳에서 구출될 줄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살아있어야 되기 때문에 마침 배 안에 먹다 보면 곡식이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먹지 말고 이것을 무인도의 섬으로 가지고 올라가서 땅을 개간하고 씨앗을 뿌려가지고 열매를 맺게 해서 우리가 구출될 때까지 견뎌야 되겠습니다. 그랬더니 좋습니다. 선장님, 그렇게 하는 게 올바른 일 같습니다. 그래서 선원들이 선장과 더불어서 곡식을 가지고 무인도로 올라갔습니다. 올라가서 땅을 파면서 개간을 하고 씨앗을 뿌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한참 땅을 파다 보니까 뭐가 더덩더덩 쨍그렁 이런 소리 들리는 거예요. 이게 뭔가 그리고 깊이 파보니까 와, 금은 보화가 발견된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땅 파던 사람이 보화다, 금과 은이다. 저쪽에서 땅을 파던 사람이 부하다, 금과 은이다. 여기저기 그냥 무인도에 금, 은, 보화가 잔뜩 묻혀 있는 겁니다. 해적들이 훔쳐다가 그 무인도에다가 다 감춰놓은 거예요. 이들이 금과 은과 보화를 발견하다 보니까 땅 파가지고 곡식 심는 것은 잊어버리고 이제는 보물을 찾아가지고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뛰다가 하루 종일 보화를 찾다가 배가 고프니까 땅을 파고 씨앗을 심으려고 했더니 곡식을 다 삶아먹어버렸어요. 그러는 가운데서 먹을 게 떨어지고 날씨는 추워지고 금은 보화는 잔뜩 쌓았는데 먹을 게 없고 춥고 굶고 그러는 가운데 다 죽어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세상의 사람들의 모습인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금과 은과 보화, 생명에 넉넉한데 그 생명이 소유에 넉넉한데 있지 않고 금과 보화에 있지 아니한데 사람들이 그 금과 은과 보화를 찾아가지고 여기 금이 있다, 저기 은이 있다, 여기 보화가 있다 하면서 내세의 죽음을 준비하지 않고 내세를 준비하지 않고 내일을 준비하지 않고 그런 일시적인 쾌락과 즐거움에 묻혀 있다가 다 죽어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 땅에서 많은 걸 쌓아놓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어떤 때는 거짓말을 하기도 하고 사기를 치기도 하고 뇌물을 쓰기도 하고 또 남들을 속이는데 누가복음 12장 2절에 보니까 감춘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위에서 다 내다보게 되면요 모든 걸 다 보시고 계시는 거죠. 다 아시고 계시죠. 여러분들이 비행기를 타고 하늘로 한번 올라보세요. 올라가 보게 되면은 빌딩이 성냥갑만 하고요, 자동차가 그만하고 사람들이 개미지란 것 같이 하고 위로 올라가면요 사람들의 모습이 다 내다보는데 저렇게 저런 곳에서 뭐 이렇게 아웅다웅하고 살아가는가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저도 이 강대상에서 여러분을 이렇게 이제 보지 않습니까? 이렇게 보게 되면은 여러분의 손가락 움직이는 거, 눈 감고 있는 거, 뭐 말씀을 듣나 안 듣나, 이 말씀이 이제 들어가나 안 들어가나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느낄 수가 있어요. 제가 30년 목회를 하면서 얼마나 많은 설교를 했으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대박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서당께 3년이면 풍어를 넘는다고, 식당께 3년이면 라면을 끓인다 그러잖아요. 이렇게 이제 많이 하다 보니까 이게 노하우가 생긴 거예요. 저 사람이 좀 뭘 생각하고 있는가. 근데 어떤 때는 보아도 못 본 척, 들어도 못 들은 척, 알아도 모른 척 이렇게 지나가는 거지. 그러나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저도 먼저 뭐 결혼도 해보고 애기도 낳아보고 뭐 신우해라 그냥 뭐 모든 건 뭐 파란만장 우여곡절 한 세상을 살아온 사람 아닙니까? 다 아는 거야, 다 보이지만 그러나 보아도 못 본 척, 들어도 못 들은 척 이래가면서 언제 돌아올까?
언제 성숙할까? 언제 자랄까? 이러면서 할 수 있으면 큰 울타리를 쳐놓고 자꾸만 이렇게 공급을 하면서 제대로 성장해 가라고, 제대로 발전해 가라고 이렇게 자꾸만 여러분들한테 지원을 하고 힘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인 장로한 목사도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한다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지하시고 영원히 불변하신 하나님인데 그 앞에 감출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 앞에 숨길 게 뭐가 있겠습니까? 다 드러납니다. 다 드러나. 여러분의 생각까지 마음 먹는 것까지 한평생 살아온 것을 하나님은 전부 기억하시면서 다 돌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자기가 계획할 때 잠언 16장 9절에 보니까 마음을 사람이 자기 길을 계획한다 할 때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 여호와 하나님인데 우리 하나님께서 넓게 그물을 쳐놓고 넓게 그물을 쳐놓고 그 중에서 꼭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주기를 원하는 사람들을 택해가지고 갖다 놓고서는 빠져나가지 못하게끔 하면서 몰고 가시는 거예요. 몰고 가시면서 어떤 때는 죄도 짓고 허물도 있고 어떤 때는 하나님을 원망도 하고 불평도 하고 어떤 때는 교회를 떠나려고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다 보고 듣고 계시면서도 못 본 척, 못 들은 척 오래 참으시면서 또 용서하고 또 용서하고 또 참고 그러면서 또 사랑해주고 내리사랑이에요. 뭘 잘해서가 아니라 그냥 무한대로 끝없이 용서하시고 사랑해 주시고 그렇게 하시면서 마침내 하늘의 것을 차지하라고 하늘에 가서 많은 상급 받고 영원히 기쁘게 즐겁게 살라고 이렇게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살피고 있는 것을 조금이라도 깨달아 아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사람들의 계획은 어리석어요. 부자가 소출이 풍성해가지고 아이고 곡식을 쌓아놓을 곳이 없으니 어찌할꼬 그러다가 딱 생각난 것이 헌 곡간을 헐어버리고 딱 크게 진 다음에 거기다가 곡식과 물건들을 잔뜩 쌓아놓으리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사람의 계획인데 이것이 어리석은 계획이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어요. 두 번째, 사람의 평안입니다. 사람들은 평안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평안한 삶을 살았으니 내일도 평안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공부를 합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을 다닙니다. 박사학위를 합니다. 여러분 박사학위 따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저도 목회학 박사 9년 걸렸어요. 치유성격 박사 7년 걸렸어요. 돈이 들어간 것이 수천만 들어갔습니다. 왜 그렇게 공부를 하려고 할까요? 하나님 맡기신 일을 하려고 더 성공적으로 해보려고 하는 마음도 있지만 어떤 면에서는 또 평안해보려고 안심하려고 내가 이 자리를 유지하고 평안을 누리려고 안심하려고 어떤 사람은 건강을 해서 노력합니다. 운동을 합니다. 골프를 칩니다. 그리고 테니스를 합니다. 또 뭐 등산을 합니다. 또 조깅을 합니다. 이게 건강을 위해서 운동도 합니다. 좋은 음식을 또 골라 먹습니다. 건강 보리식품을 먹고 음식도 비싼 거지만은 먹고 더 좋은 곳에 가서 비싼 음식 먹으려고 노력하고 건강을 위해서 평안하려고 오늘도 평안하고 내일도 평안하게 살아보려고 건강을 지켜보려고 이렇게 공부하고 건강을 위해서 사람들이 노력을 합니다. 근데 누가복음 12장 19절에 보니까 그런 말이 나와요. 갑다녀서 쌓아놨어. 쌓아놓으리라 쌓아놨습니다. 쌓아놨더니 하나님께서 하는 말씀이에요. 내 영혼을 오늘 도로 찾으리니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이 어리석은 자여. 그 어리석은 자여라는 말이 아포톤이라는 말인데 정신없는 자여, 무분별한 자여. 내가 하나만 알고 둘을 모르는구나. 땅의 것만 알고 하늘의 것을 모르는구나. 사람이 영원히 사는 것을 모르는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천국 가서 영원히 살 거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지옥 가서 불과 유황이 꺼지지 않는 곳에서 영원히 살 것을 내가 알지 못하는구나. 어리석은 자여, 아포톤, 무변별한 자여, 정신이 없는 자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말씀하기를 내가 진정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는 참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는 땅의 것을 구하지 말고 저
하늘을 바라보고 하늘에다가 네 보물을 쌓아놓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 이하에서 사람이 땅에 보물을 쌓아놓지 마라. 그곳에는 종과 도둑이 행하며 종과 동록이 행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을 하느니라. 너의 보물을 하늘에 쌓아둬라. 거기는 종과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도 하지 못하느니라. 네 보물이 있는 곳에 네 마음도 있느니라. 할렐루야. 한번 딱 합니다. 네 보물이 있는 곳에 네 마음도 있느니라. 여러분이 가장 아끼는 것을 집에 금괴에다가 한번 집어넣어봐요. 그러면 밖에 나와도요, 그것만 생각난다고요. 아이고, 누가 도둑이 들어와가지고 금괴에 있는 건데 가장 아끼는 거 그거 훔쳐가지 않을까? 늘 거기만 생각이 나 있어. 여러분이 가장 아끼는 게 뭡니까? 그 아끼는 것에다가 여러분의 관심과 여러분의 생각이 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가장 아끼는 것을 저 하늘에 두어라. 하늘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늘을 바라보게 되고 천국을 소망하게 되게 되고, 너희가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게 되면 이 모든 것 다 할 건데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그거 걱정하지 말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서 하나님을 쳐다보면 먹을 것 입을 것 쓸 것도 다 해결해 줄게. 그러면서도 하늘을 차지해서 하늘의 상속자가 되게 만드니 이게 얼마나 좋은 것이냐, 이런 말씀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6장 1절 이하에 청지기가 나옵니다. 이 청지기는 관리인을 말하는 거예요. 관리인. 집안에서 모든 살림을 하는 관리인을 말합니다. 이 청지기가 주인 것을 허비한다는 소문이 들려왔어요. 그래서 주인이 청지기를 불렀습니다. 야, 이리 와봐. 모습아, 이리 와봐. 너 사표내. 이제 집에서 쫓겨나게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고민 가운데 빠졌어. 아이고, 내가 주인에서 쫓겨나게 생겼네. 이제 내가 땅을 파자니 힘도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내가 무엇을 할까? 그리고 고민하는 가운데 딱 생각이 났어요. 아, 그렇게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주인한테 빚진 사람들을 다 오라고 그랬어요. 자네는 우리 주인한테 얼마나 빚을 졌나? 예, 저는 밀 100석을 줬습니다. 그래, 그러면 거기다가 80이라고 썼어. 자네는 얼마나 빚을? 내가 기름 100마를 빚을 줬어. 그럼 너가 50이라서 50이라고 써. 이러면서 주인한테 빚진 사람들을 전부 탕감을 해주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던 주인이 이 청지기를 야단치는 것이 아니고 그걸 보면서 저놈이 지혜롭게 행동하네 하면서 칭찬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의 비유를 예수님께서 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들이 불우한 재물로 친구를 사겨라.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겨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영접해서 영원한 곳에 있게 한다 라고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청지 같은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70년 80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주인이 아니라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모든 천지 만물의 주인은 하나님이시. 내 앞으로 집을 등기를 해놓고 내 앞으로 자동차를 등기를 해놨지만은 그건 다 반납하고 하는 겁니다. 저는 군대에 있을 때에 이사동계를 봤어요. 이사동계는 모든 생활하는데 다 쓰고 먹고 입는 걸 다 관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팬티가 몇 개냐, 논인구가 몇 개냐, 양말이 몇 개냐, 군화가 몇 개냐, 작업복이 몇 개고, 모자가 몇 개고, 군화가 몇 개고, 총이 몇 개고, 이런 것들이 그 사람한테 다 지불을 해줘요. 지불을 해주지만은 자기가 받은 것만큼은 나중에 다 반납해야 돼. 군화도 하나 반납해야 되고, 모자도 반납해야 되고, 제대할 때는 다 반납해야지. 그거 반납하지 못하면 제대가 안 돼요. 혹시 중간에 잃어버렸으면 자기가 사놔야 돼요. 자기 돈으로 채워놔가지고, 옷 3벌, 팬티 몇 개, 뭐 양말 몇 개까지 전부 다 반납을 해요. 그러니까 저는 줬다가 제대로 사면 전부 계산해서 이거 반납받는 그런 일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그렇구나.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것은 청지기의 삶을 사는 거예요. 주인이 아니라 모습이에요. 모습. 모습이런데 이 모습이 이제 어느 순간 되면 너 사표를 내라. 우리가 죽음이 다가옵니다. 사표를 내라. 70년, 80년, 100년 살다. 아무리 오래 살아도 이 땅에서 가장 오래 산 사람이 무드셀라인데 969세를 살았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도 그보다 더 오래 살 사람이 있습니까? 969세. 그렇게 오래 살았다 하더라도 한 번은 죽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은 죽는 거예요. 한 번은. 한 번은 죽는 게 정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죽게 되는데 죽음, 사표 낼 때가 와요. 이제 청지기한테 사표를 내라.
이제 죽음이 왔으니 사표를 내라. 그러면요, 그때 모든 걸 다 반납하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세상을 떠날 때는요, 다 반납하고 하셔야 돼요. 1원 한 장, 10원 한 장 못 갖고 갑니다. 여러분이 넥타이, 뭐 양복, 좋은 뭐 반지, 뭐 목걸이 다 반납하고 가야 돼요. 다 반납하고. 그거 갖고 간 사람 봤습니까? 아무도 못 갖고 갑니다. 이 몸뚱아리까지. 이거 다 내려놓는 거예요. 영혼만 빠지고 몸뚱아리 다 내려놓고 다 반납하고 가는 거예요. 다 반납. 그럴 때에 이 땅에서 여러분이 혹시 가지고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물질이 있습니까? 시간이 있습니까? 몸이 있습니까? 건강이 있습니까? 뭐 있습니까? 그것을 가지고 그 불의한 거 그걸 가지고 친구를 사귀라. 이게 친구를 사귀라. 다시 말하면 전도하라 이 말입니다. 전도하라. 응? 전도해서 영원한 세계를 알게 만들고 하나님 있게 만들고 천국 백성 만들고 돈 해서 성경 사주고 돈 해서 전도지 만들고 또 뭐 맛있는 거 사주고 밥 사주고 커피 사주고 하면서 전도하고 하늘의 복음을 전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저 하늘나라에서 거기서 상급을 주시고 그리고 또 이 땅에서도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이 상급을 주신다 이런 약속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진정한 평안은 어디 있습니까? 진정한 평안은 영혼을 바라보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때 진정한 평안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고 자기가 혼자서 요래 쓸거물 물건을 다 해놨으니까 이제 평안히 먹고 쉬고 즐거워하자. 그럴 때 하나님께서 어리석은 자여 아프톤 정신이 없는 자여 무분별한 자여 내가 하나만 알고 둘을 모르는구나. 땅의 것만 알고 하늘의 것은 모르는구나. 한국만 알고 일본도 모르고 중국도 모르는구나. 세계는 한국만 있는 게 아니고 북한도 있고 일본도 있고 저 중국도 있고 있는데 네가 네 집에서 그냥 벌레같이 그 앞에 것만 보고 살아가는 거라. 이 어리석은 자여 정신이 없는 자여 무분별한 자여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사람의 한계입니다. 우리 사람은요 모든 게 다 부족해. 저는 안경을 벗으면은 요 앞에 있는 분이 어느 누군지 잘 모릅니다. 이 안경을 써야지 보이게 돼 있어요. 여기서 서울 갈 때도 버스 타고 기차 타고 택시 타고 이렇게 가지 걸어서 언제 가겠습니까? 사람은 한계가 있어요. 한계가. 모든 것에 한계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같이 전지전능한 사람이 아니라 한계가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4절에 보니까 모든 육체는 풀과 같다.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다. 그랬어요. 그런데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는데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너에게 전한 복음이 이와 같은 말씀이니라. 그랬어요. 오늘 본문 앞에 절에 보니까 누가복음 12장 16절 이하에 부자가 소출이 풍성하니까 걱정이 생겨요. 걱정이. 야, 곡식이 이렇게 많은데 이거 어찌할꼬? 곡식을 쌓아놓을 곳이 없네. 이거 어찌할꼬? 이게 사람의 계획이 어찌할꼬? 그래, 내가 이제 곡간을 헐어가지고 더 크게 지은 다음에 거기다가 내 곡식과 그리고 모든 물건들을 쌓아두리라. 이게 사람의 계획인 거예요. 그런 다음에 곡간을 하고 크게 진 다음에 쌓아뒀어요. 쌓아둔 다음에 자기 영혼을 향해서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쌓아두었으니 이제는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그랬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어리석은 자여 이 정신이 없는 자야 이 무분별한 자야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자야 땅의 것만 알고 하늘 것은 모르는 자야.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자기를 위해서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에 대해서 부유치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하나님을 몰라요. 그냥 자기만 알고 주머니만 알고 그냥 욕심껏 집어넣으려고 해서 어린애같이 그냥 잡으면 다 집어넣어. 그냥 흙도 집어넣고 밥도 집어넣고 뜨거운 것도 집어넣고 찬 것도 집어넣고 어린애같이 전부 집에만 집어넣으려고 하는 이런 사람은 어리석은 자요 이 정신이 없는 자요 무들은 자요. 자기를 위해서 재물을 쌓아둔 자가 하나님께 대해 부유치 못한 자가 이와 같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는데 마태복음 10장 28절에서 너희의 몸은 죽어도 영혼은 죽이지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마라.
오직 몸과 영혼을 지옥에 멸하는 자를 두려워하지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오늘날 이렇게 다가와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와서 두려워하고 경외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기대하고 사모하고 이것이 얼마나 행복한 일이고 진정한 평화를 갖게 되는 일인지 오늘 여러분들이 더 확실하게 한번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교회 달려와서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봉사하고 우리의 시간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물질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하는 이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여러분들이 진정한 평안 안에 있으며 진정한 평안을 구하고 그리고 진정한 평안을 또 차지하게 될 수 있는 그러한 언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몸과 모든 영혼을 지옥에 멸하는 자를 두려워하라 그랬습니다. 시골에 있는 어떤 집사님이 자기 어머니가 중풍 들려가지고 집에만 계셔요. 그런데 어머니가 중풍 들려있고 집에 온지를 못하시는데 마음에 결심을 합니다. 나 혼자서만 교회 가서 예수 믿고 평안하게 살 것이 아니고 이제 하늘을 바라보며 소망 갖고 살아갈 것이 아니고 내가 어머니를 구원시키겠다. 어머니를. 그래가지고 주일마다 중풍 든 어머니를 등에다가 업고서 그 오리 16길을 걸어가지고 교회까지 가서 예배드리고 한 주도 빼놓지 않고 그렇게 하시다가 어머니가 하늘나라로 갔다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효도는 무엇일까요? 진정한 효도. 어머니한테 용돈 드리고 일주일에 한 번씩 전화 드리고 뭐 찾아가서 드리고 좋은 옷 사다 드리고 좋은 음식 사드리고 이런 것이 효도일까요? 물론 그것도 효도입니다. 그러나 더 큰 효도, 더 좋은 효도는 어머니가 예수 믿게 해드려야 돼요. 왜냐하면 이 땅의 것을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하늘의 것이 있기 때문에 하늘의 것이 어린 적은 자요 정신없는 자요 무병그런 자요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늘들어 하늘을 쳐다봐야 돼. 땅만 보지 말고 또 어떤 데는 독수리같이 하늘로 올라가야 돼. 올라가서 한국만 있는 게 아니라 일본도 있고 중국도 있고 러시아도 있어. 이 지구촌 전체를 봐야 돼. 태양계만 바라보지 말고 은하계를 바라봐야 돼. 지구와 달과 지구가 있는 요 태양계만 있는 게 아니라 이런 것이 말 수억 개 수천억 개 은하계가 있는데 그 모든 것을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 말입니다. 아멘. 입에 다음 주가 되면 추석 때가 오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원근각지에서 자식들이 오고 부모가 가고 막 민족 대이동이 벌어집니다. 이럴 때에 이제 오래간만에 친구도 만나고 일가 친척들 만날 것입니다. 그때 만날 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하고 이 땅에서도 평안하게 이 생명이 다 한다면서 평안하게 영원히 행복하게 살아가는 모든 일가 친척 부모 자녀들이 되어야만 되겠습니다. 자녀가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해서 서울대 법대를 갔다 한들 그 자녀가 예수를 믿지 않는 모든 것이 도루묵이고 말짱 헛것입니다. 우리가 하늘을 알아야 돼. 천국에 나가야 돼. 넓은 비전이 알아야 돼. 비전을. 세계 지도를 놓고서는 밑을 딱 긋고서 보게 되면 저 북쪽은 선진국이고 밑에는 후진국입니다. 그 북쪽은 복음이 먼저 들어간 나라들이고 민족들입니다. 바울을 통해서 로마에서 1차, 2차, 3차, 4차 여행을 통해 가지고 로마가 해가 지지 않는 나라였던 어마어마한 나라, 유럽 전체가 로마라는 나라인데 그 나라가 복음화돼서 지금은 다 조각조각 가려져 있지만은 그러나 영국이, 프랑스가, 스웨덴이, 스위스가 그 모든 아메리카만 미국이 이 선을 그어가지고 북쪽은 다 선진국이. 그래서 신명기 28장 1절 이하에서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듣고 그 모든 것을 지켜 행하면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을 믿는 그 개인들이 벌써 비전이 틀리고 꿈이 틀리고 그들의 나가는 방향이 틀린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성공을 합니다. 그것은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면 내게 미치리니 성으로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내 짐승의 새끼와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고 내 소생과 그리고 내 광렬이와 떡반 두 것이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다 했어요. 내가 머리일전정 꼴이 되지 아니하고 위에 있을전정 아래 있지 않고 남에게 꾸어줄지도 꾸지 아니하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게 되고 개인이 복을 받고 가정이 복을 받고 나라와 민족이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대한민국만 보세요. 한반도 땅덩어리에 똑같은 한반도에 북한과 남한이 있는데 남한은 현재 15배 이상 잘 싸우고 있습니다. 모든 면에서 영과 홍과 육과 환경의 모든 면에서 북한을 능가해서 잘 싸우고 있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지하전이 많습니까? 남한에 있는 게 뭡니까? 있는 건 사람이 많고 지하전도 없고 그런 곳에서 남한은 어떻게 발전합니까? 이 대한민국에 5만 개, 10만 개역자 1200만 성도가 있고 밤하늘에 십자가가 별빛같이 반짝반짝 빛나고 있어요. 그런데 북한에는 교회가 2개밖에 없어요. 그것도 공식적으로. 그러다가 성도가 12,000명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들이 공식적으로 발표한 숫자인데 적은 숫자의 인원이지만은 그들이 예수 믿는 사람은 있다 하더라도 우리하고는 뭐 게임이 안 되는 거죠. 똑같은 한반도 땅덩어리에 북한과 남한의 차이가 이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친구가 있습니까? 일가 친척이 있습니까? 가만히만 살펴보세요. 살펴보시면서 야 개인한테 그 가정에 직장에 사업장에 그리고 그 지역에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은 곳에 하나님의 큰 축복이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3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람의 계획, 사람의 평안, 사람의 한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어리석은 자여, 어리석은 자여 이런 말을 듣지 않아야만 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칭찬 듣고 하나님께 영광 드리고 하나님께 사랑받고 이번 한 주간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며 행복하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잠시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가슴에 손을 한번 얹어보시기 바랍니다. 저의 기도를 한번 따라서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 아버지,